네, 오늘 제 5과 나갈 차례입니다. 5과는 4장하고 5장 공부를 하는데, 네, 먼저 4장 관찰하고 공부한 다음에 또 5장 이렇게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제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4장 관찰을 먼저 하겠습니다. 4장 관찰 도표를 4장 펴시고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사장 이 두 인물들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표시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시간상 좀 더 전략하기 위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이 땅 거민 같이 표시하시고요.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되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다. 예, 1, 2, 3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주 참 마음 아프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오고 내 백성들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도 함께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죠?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요거 너는 할 때 요 너는은요 제사장입니다. 예, 백성들이 아니고요.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낮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제사장이죠. 밤에 거칠이다. 여기 선지자도 기억해 두세요.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할 때 내 이것도 제사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할 때 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요거 여기도 제사장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 8절 저희가 이것도 제사장입니다.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이 백성 예, 내 백성 그 마음을 어,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요 저희는 백성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에 둔다. 예, 이 말은 백성들의 죄를 많이 져야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차는 9절 백성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요거는 이제 백성들이겠죠, 그죠?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저희 백성이죠.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 산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여기 에브라임이 여기 저희는 역시 16제 저희도 백성들이죠. 17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18절 저희가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여기 방백들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방백 다 나오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요거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요거 선지자, 그리고 백성, 어, 그리고 방백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여 보는 것이 본문의 그 문맥을 뚫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죠?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제사장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함께 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죄를 말할 때 행음이라는 말, 죄악, 행음, 음행, 음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말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필요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보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음행과 11절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2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해 묻고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예, 음란, 음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도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추의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래.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14절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5절 이스라엘은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15절 봤죠? 그리고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지금까지 쭉 읽어본 바에 의하면 여기 행음, 음란 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실제적인 그런 행음, 남자와 여자들 간의 행음도 포함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의 행음은 우상 숭배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행위라는 사실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함. 여기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나니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쐈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자, 그래서 이 행음 여기 사장에서는 행음, 음란, 간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벌을 받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벌 받는다는 말과 함께 벌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들을 찾아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과 관련된 단어. 자, 몇 절에 나오는지 볼까요? 3절. 그러므로 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쇠잔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나는 새가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다. 이게 그들이 지은 음란,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너는 낮에 거치겠고, 이 거친다는 말,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죠?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여기 버리겠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9절도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소위대로 갚으리라.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여기는 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벌하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그들이 뭐 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막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여기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면요. 에브라임 우상과 연합하여 버려두라. 이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죠. 그런데 이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이 음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고 또는 그것의 결과로 음란하게 되기도 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6절을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내 백성이 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요 지식. 여기 다트라는 말이죠. 엘로힘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5장에 가보면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장 6절이 이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뭐 다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예, 본문을 여러분 교재 1번에 괄호 3번 구조적 표현을 볼까요? 여기 보면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요 3절까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와요. 있는 것과 없는 것.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여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아까 지식을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지식이 하나 나오는데 아까 지식도 없고 예,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하트 엘로힘이죠. 그 다음에 오직 있는 거 뭐가 있느냐 2절 1 저주와 사위와 예, 사위는 속임수를 말해요. 속임. 그 다음에 살인과 투절과 예, 투절은 도둑질입니다. 다섯 번째 간음과 간음은 하나 아까 빼먹었네요. 예, 간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강포. 자, 간음을 표시해 두시고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고요. 예, 저주,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 강포, 폭력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언약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뭐 영적, 도덕적 타락이죠. 저주, 사위, 살인, 투절, 간음, 강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결과적으로 새도 여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한다. 땅이 망하는 거죠. 바다도 망합니다. 땅과 바다가 망합니다. 여기 땅, 그 다음에 바다 나오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여기 10절까지는 제사장의 죄입니다. 제사장 나오죠. 그죠? 여기 표시된 거 보이시죠? 여기 제사장 4절부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없는 그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입니다. 백성들.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세 구분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장의 구조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관계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도덕적 타락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한 몫을 했고 백성들도 따라서 다 선지자, 방백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 결과로 한번 이제 7번, 가로 7번에 한번 제목을 정해볼까요? 4장 1절부터 19절.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 예,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게 4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거를 단락 나누기로 해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소송당하죠. 그죠?
하나님께 소송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소송당함.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있는 것 얘기했죠, 그죠? 너희들은 무엇이 없고 무엇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구조를 본 그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 했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식물을 유기야.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백성들이 우상과 연합함.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4장의 단락 나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죠. 4장 1절로 3절 그 부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논고하시고 그 다음에 선고하시게 되는데 3번에 보시면 있는 없는 것 세 가지와 4번에는 있는 것 6가지를 기록하라 그랬죠. 이미 여러분 다 보셨죠? 3번에 없는 것 세 가지 진실, 에무트,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애, 헤세드가 없다. 언약의 사랑, 언약적 사랑이죠. 언약적 충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가지가 없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진리, 즉 진실, 인애, 언약적 사랑,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서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있는 것 6가지. 아까 다 관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관찰 도표를 잠깐 보세요. 첫째는 저주와 그랬죠? 이 거짓 맹세, 거짓 증거를 말합니다. 거짓 맹세, 거짓 증거. 둘째, 사위, 사기를 말해, 속임수, 속임. 세 번째, 살인.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절, 도둑질이죠. 다섯 번째, 간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드대임. 살육과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전부 다가 10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10계명. 10계명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번을 보시죠. 그 죄의 결과.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그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그랬죠. 어, 이것은 심각한 기근을 말합니다. 심각한 기근. 생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주민들이 쇠약해지고 죽는다는 말이죠. 땅이 슬퍼합니다.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신명기의 저주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파괴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파괴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파괴되고 사람과 자연 관계도 파괴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말을 했어요. 다시 2장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2장 21절,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어, 긍휼과 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응하는 결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응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응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여기 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가 없어지고 인애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응답하는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 관계가 깨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세계와 역사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6번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부터 뭐 자세하게 하나씩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을 좀 내가지고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까지를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이거 다 연구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6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함께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일이 이거 메모할 필요 없고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내용을 같이 그냥 보시죠. 그래서 좀 호세아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6장 그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랬어요. 지식이 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 자, 여기 지식 여러분 보이시죠? 요 지식이라는 말은 요 다트라는 말입니다. 다트. 다트라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축약한 거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지식은 영적 지식이죠. 요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을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이거는 마음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마음으로. 이 지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아는 지식. 요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하나님을
을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아는 것과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죠. 요 대해서라는 말은 이력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는 거고, 을 아는 것은 관계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지식이 필요하죠. 대해서가 필요하지만 이 대해서는 관계, 경험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지식이 어떻게 얻게 되는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자, 이 어떻게 얻게 되는가가 중요하죠, 그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얻게 된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얻게 된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을 해놓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즉 지식,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성령으로만 알면 이거는 뭐랄까, 안개처럼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입니다. 느낌으로만 아는, 감정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리를 통해 알아가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안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이 에피그노시스는 다트라는 말과 유사한 말, 같은 말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는 알게 한다라는 말, 이 동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사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진리를 안다 할 때만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할 때만 사용되었던 에피그노시스라는 말. 누구한테 주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누가 주는가?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이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죠.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사람들 혹은 장치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 호세아 4장 4절로 9절까지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율법입니다. 요 세 가지 나오자 관찰하되 봤죠, 그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 율법을 가르치는 중보자이면서 교사입니다. 교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율법,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이 세 가지 장치를 두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계시, 그다음에 율법, 진리의 말씀, 그다음에 교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4장에 보니까 이 지식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과 관계도 깨졌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렸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7절, 8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여기 저희는 아까 그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죠? 저희는 즉 잘 살게 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됩니다. 왜냐면 와서 뭐 제사 드리고 속죄 제물이라든가 뭐 등등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들이 그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들어오죠. 죄를 안 지면 제사를 많이 안 드리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음에 두면서 속죄 제물을 먹고 점점 부자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돈을 추구합니다. 돈. 물질을 추구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버렸고 율법도 잊어버렸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5절을 보면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즉 제사장과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거짓 예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볼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성경, 그죠? 진리의 말씀 주셨죠. 특별히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한 장치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거나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거나 성령님과의 교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목사와 교사가 제 역할을 안 한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을 뭐가 소멸시키느냐, 어떤 것 소멸시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뭐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멸시키는지. 첫째, 4장 11절 보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도다 그랬죠. 빼앗느니라 그랬죠. 12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의 고안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여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 다음에 음란한 마음, 다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음란한 마음이라고 해요. 음란한 마음이 지식을 소멸시킵니다. 5장 4절도 볼까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이거는 육적 음란한 마음이나 영적 음란한 마음이나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이 아닌 육을 따르는 것, 영이 아닌 육을 따르는 것이 이 지식을 소멸시킵니다. 탐심, 우상숭배, 기복신앙,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세 번째, 지성주의, 머리로만 아는, 연구만 하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멸시킵니다. 네 번째, 종교적이 될 때, 즉 신앙이 의식화될 때 이 지식이 소멸됩니다. 오늘날 이거 지성주의나 종교주의, 이거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광주의, 감성주의, 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냥 뜨겁기만 할 때 미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한 참된 지식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열광, 주의, 종교주의, 지성주의 이런 것들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멸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바퀴,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 바퀴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는 거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다시 6절을 볼까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한마디로 망한다 그랬어요. 또 나옵니다. 그죠? 여기 14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목회하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배, 제사, 예배죠, 그죠?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려 한다거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종교 행사에만 치중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에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이 있죠, 그죠? 겉으로는 여기 우리가 보았던 성경도 있고 성령님도 겉으로는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목사, 교사도 있고 교회도 없는데 사실은 이 속빈 강정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종교에 치중하게 되면 이런 이 속을,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넘어가고요.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에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빼앗기죠, 그죠? 아까 우리가 간단히 보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특별히 괄호 1번에 보시면 마음을 빼앗는 것,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 빼앗았다 그랬죠. 그렇죠? 포도주는 가나안의 특산물이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할 때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다 우상숭배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영적, 육적 음행. 14절에 창기라는 말과 음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육적, 그 다음에 영적 음행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기 창기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죄의적 매출을 하는 사람이죠. 음부라는 말은 신전창기예요. 그러니까 창기는 창녀고 음부는 신전창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음행, 영적 음행을 다 저지른 거예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이제 5장을 관찰하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관찰 도표를 펴시기 바랍니다. 5장. 자, 5장은 우리가 다른 단어들도 중요한데 특별히 5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다 지금 소환하고 있죠. 그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해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계속 반복하는 게 행음 더러워졌다 뭐 이런 말이죠.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 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 그랬어요. 이건 좀은 알죠, 여러분?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아까는 좀 같다 그랬죠. 그죠? 사자가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어디까지인가 하면 상반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오늘 연구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알다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5장에 알다. 알다.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그 다음에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여기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이렇게 안다는 말 우리가 개관할 때 표시했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음란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살육죄, 음란한 죄, 예,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면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괄호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괄호 3번. 구조적 표현. 1절부터 7절까지는요. 1절부터 여기 7절까지. 여기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것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6절에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여기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제사 또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14절까지는요. 15절 상반절까지는요. 요거는 정치적 노력이 헛수고다 하는 말입니다. 정치적 노력의 헛수고. 요거는 예배의 헛된 예배의 헛수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8절부터 그 이하는 정치적인 노력이 헛수고,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았자 헛수고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여기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여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13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병이나 상처 뭐 이런 말이 뭐겠어요? 그 당시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외교적,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 했지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다음에 장 제목. 5장 1절부터 15장 상반절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 하나님의 심판 선고. 1절부터 7절까지는 종교적인 죄. 종교적인 죄입니다. 8절부터 15장 상반절까지는 이거는 정치적인 죄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5장 상반절까지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 14번으로 가보게 되면요. 14번. 14번은 자, 이것도 조금 여러분 연구를 각자 해보신 다음에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냥 함께 본문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1절로 7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괄호 1번부터 괄호 5번까지. 자, 이거는 14번에 괄호 1번부터 괄호 5번까지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1절 5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보면요.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말이 나오죠. 미스바와 다볼. 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와 다볼에서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 죄악. 2절에 보시면 패역자가 살육죄 깊이 빠졌으며, 살육죄, 사람을 죽이는 죄죠.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에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여기 행음죄,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이게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죠. 그죠? 육적, 영적 행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5절에 교만입니다.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걸에 증거가 되나니 교만. 그래서 뭐 다 우상숭배 관련 있는 것이긴 한데 우상숭배, 살육, 행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교만이 뭐죠? 자신을 의지하고 높이고, 교만은 자신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인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믿고 겸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인데 그들은 교만했다고 그랬죠. 이게 죄악,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그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은 장이 어딘가 하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순서로 타락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그 다음에 알지 못하니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 타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장 18절로 3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구약성에 나오는 이것도 똑같죠. 그죠? 자, 이런 죄악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6절로 7절까지 보게 되면 의식만 있어요. 종교적 의식만 있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양떼, 소떼, 짐승 제사,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했으면서도 종교적 의식, 즉 양떼와 소떼로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저희가 여호와에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계속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관계가 단순하게 제사 혹은 예배라는 의식만을 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결혼 관계,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조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날도
이 예배만 드리고 정조를 지키지 않는 그런 바람난 아내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좀 깊이 적용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여기 의식, 뭐 제사 그런 거죠. 또는 우리 예배 드릴 때 11시에 만나서 뭐뭐뭐 하고 의식이죠. 그죠? 이 형식, 의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은 변할 수 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없이 그릇만 있다면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릇만 그럴듯하게 하면서 내용에 충실하지는 안 된다. 그럼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용이 뭐죠? 바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빠진 그런 그릇, 형식, 의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떠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염두에 두고 새겨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배, 지식과 예배. 예배의 그릇은 문화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떠나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우리의 믿음, 사랑, 충성, 공기, 태도, 갈망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거 우리가 꼭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기초로 한 동기, 하나님께 대한 태도, 갈망,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엘로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즉 믿음, 사랑, 충성, 동기, 태도, 갈망이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촉구하신다. 예,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꼭 보아야 될 말씀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떠나신다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또 호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5장 6절로 7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 소떼 재물이죠.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예배자, 이거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 세 달은 월삭이죠. 이 세 달은 이제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기쁨의 월삭 명절이 비극과 멸망이 될 것이다, 이런 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비극과 멸망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한 것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삶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했죠.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떠나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 기쁨이 있다. 여기 월삭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월삭. 이거는 월삭, 세 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세 달의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영적 기쁨이 없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5번까지를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을 보실까요? 15번. 15번을 보시면 정치적인 죄를 말하는데 8절로 15절까지 그들은 국가의 문제를 힘과 외교의 논리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13절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에브라임의 병, 유다의 상처. 이게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힘과 외교의 논리로 풀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 아수르 왕 야렙에게 의지했죠. 그죠? 그러나 아수르 왕 야렙이 너희를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문제를 알았지만 괄호 3번 상처 병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 병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멸망할 때쯤의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역사서를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가로 4번. 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좀이 뭐죠? 좀? 예.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괄호 4번
1번에, 첫 번째로, 이 10절에 보시면요, 10절.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부리라. 이 물같이라고 표현했어요, 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넘친다는 걸 말하죠.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 그 선지서는 이렇게 비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자, 요거는 뭘 말하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물같이는 요거는 차고 넘치게, 봄같이 썩이는 것 같이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라는 의미고요. 마침내 이거 돌이킬 수가 없죠, 그죠? 이거 돌이킬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14절 14절에서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그 다음에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사자는 탈취하는 건데요. 근데 사자가 탈취할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불같이, 좀같이, 사자같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세요. 15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렇게 심판하시고 떠나시고 막 여러 가지 말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자, 그게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요, 뭐겠습니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회개해라. 지은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김으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